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초막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많은 절기들을 주셨는가, 그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민수기 29장의 본문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에 기록된 초막절 규례에 대한 기록과 같은 면이 참 많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도 초막절을 지킬 그 규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점이 있다면 오늘 이 민수기 29장에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양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첫째 날에는 몇 마리를 이렇게 드리고, 둘째 날에는 몇 마리를 드리고, 셋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매일 어떻게 제물의 양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일곱째 달, 즉 7월 달이죠. 일곱째 달 15째 날에 성회로 모여서 그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총 8일간 막대한 양의 제물을 바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제물을 드렸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그렸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째 날에 보십시오. 7월 15일부터 8일간 22일까지 드렸는데 우리가 읽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첫째 날에 도표를 보시면 첫째 날에 수송아지를 13마리 드렸습니다. 순양이 2마리고요 1년 된 순양, 즉 어린 양을 14마리 드렸습니다. 순염소, 속죄제로 순염소 1마리를 드렸습니다. 총 몇 마리일까요? 계산이 나옵니까? 30마리입니다. 하루에 양이 30마리나 드리는 어마어마한 양을 드렸습니다.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만 1마리씩 줄여들어서 7일째까지 7마리가 될 때까지 그렇게 1마리씩 줄였습니다. 어떤 주석에 찾아보니까 7일째 되는 날에 수송아지 7마리를 드렸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이스라엘에는 좀 완전의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7일째 7마리라는 완전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첫째 날에 13마리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째 날부터 8일째 되는 날까지 총 8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번제와 함께 소제와 전제를 드렸는데 그 소제와 전제까지 제물이 많으니까, 드리는 번제의 양이 많으니까 소제와 전제까지 참 많은 양의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소제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이 제물과 함께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4절 이후에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요, 계속해서 말씀에 따라서 수요에 따라 규례대로 이 소제와 전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물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순양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 어린 양에 대해서는 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렸다라고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이후부터는요, 17절과 계속 말씀을 찾아보시면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1년 된 어린 양은 흠이 없는 것을 택하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의 특이점을 찾아보시면 매일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제물을 드렸을 때에 꼭 번제와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번제를 드렸을 때에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속죄제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지 아시죠?
나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속함받기 위한 그런 제물을 드렸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또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막절 규례는 다른 어떤 절기들보다 규모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제물을 드렸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초막절이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로 따라진다면 이 일곱째 날 7월 달로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 태양력을 지키는 지금 현재의 달력으로 보시면 그 시기가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추수 때와 맞물려 있는 시기가 바로 초막절을 드리는 시기입니다. 한 해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의 절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여 주셨고 또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한자가 있는데요, 거둘 숫자 그리고 곶집 장자인데요, 즉 곡간으로 지은 집을 곶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곡간으로 모은 많은 어떤 수확의 물건들, 그걸 장자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곡간에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 드렸다라고 해서 수장, 절기,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 즉 밀과 포도는 물론 곡식을 추수하여 감사하는 기간이 바로 이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추수감사의 축제를 생각할 만큼 추수감사절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초막절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가 크게 몇 가지일까요? 크게 나눈다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어떤 절기인가 아시겠습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단어들이 이 하나의 이름만 불려지면 정말 좋겠는데, 이 하나의 이름에 다른 이름까지 같은 이 절기가 또 다른 이름으로 세워져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끔씩 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시험 문제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유월절과 같은 이름은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또 칠칠절과 다른 이름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헷갈렸습니다. 시험 치는데 틀렸는지 맞았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렸는데 유월절과 밑에 원래 1번부터 쭉 나오는데요, 보기가 나오네요. 자, 유월절 몇 번일까요? 같은 이름. 유월절과 같은 절기 다른 이름으로 사용되는 그 이름은 무교절입니다. 2번 무교절이고요. 칠칠절과 같은 이름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은 뭘까요? 맥추절과 오순절입니다. 맥추절과 오순절 1번과 5번입니다. 초막절은 뭘까요? 장막절과 수장절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의 이름으로 불려지면 좋은데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졌는지, 그 이유는 당시에 농경적인 농사를 짓는, 즉 농경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요소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이름으로 불려진 것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그 절기가 다른 이름으로 불려졌었습니다. 이스라엘 농부는 1년에 3번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경적인 이 요소가 결합이 되었는데요, 먼저 겨울 보리를 거두고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이 무교절,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한다는 의미의 이 무교절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인 사실과 결합하여서 유월절과 같은 절기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여러분들 출애굽기 기사를 통해서 아시죠? 유월절 이후에 누룩을 뺀 무교병을 먹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로 이름이 불려졌고요. 둘째는 여름보리와 여름철에 나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 맥추절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역사적 사실과 결합되어서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같은 절기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유월절 이후에 7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이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불려졌고요. 유월절 이후에 그 7일이 7번 지나서 다음 날이니까 총 날수로 따지면 50일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 같은 절기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올리브와 포도를 거두는 수확하는, 즉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수확하는 이 수장절이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과 결합되어서 초막절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수장절과 같은 절기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 역사적 사실을 의미하는데, 초막절에는 간단한 초갓집을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단한 초갓집을 지어서 이 기둥은, 주위를 둘러싸는 벽은 어떤 재료를 쓰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붕만큼은 땅에서 자란 식물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 이 초막 안에서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도록 이 지붕에 구멍을 내고 그렇게 초막을 짓고 그 초막 안에서 7일 동안, 8일 동안 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별을 볼 수 있도록 듬성듬성 나뭇가지를 지붕에 얹어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지냈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초막절을 지키는 그 이유,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이 초막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초막에서 살면서 유랑 생활을 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너희들을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을,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은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짓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수확의 기쁨에, 이 초막절이 수확의 그 시기와 맞물려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확의 기쁨에 넘어지지 말고, 즉 이 풍성한 수확을 얻은 것이 내가 어떤 노력이나 내 잘남으로 인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은 것이 아니라, 수확의 기쁨에 넘어지지 말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에 수확의 기쁨을 뒤로 하고 초막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초막 안에 먹을 것이 없었을 때 그 속에서 살았던 그때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나 이 초막절 때 그 기사들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또한 4절 이하에 보시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기가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여 주셨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시면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네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즉 풍요롭게 수확을 하였을 때에, 그 수확한 그 물건들로 인해서 그런 풍부하게 되었을 때에 혹여나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성한 수확물로 인해서 혹여나 이 재물로 인해서, 이 풍성한 소유물로 인해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라는 겁니다. 초막절의 시기가 이 풍부한 수확의 시기이기 때문에 풍부하게 거두어들인 이 수확물로 인해서 혹여나 내 마음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여 주셨고 먹이셨고 너희를 이끌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함으로 인해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신명기 8장 말씀에 보시면요,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네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에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존재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소유가 아직까지 우리에게 있는 이유, 그 이유는 우리가 관리를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수단이 뛰어났으가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었고 아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아직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재물이 많이 얻어라, 부자가 되어라, 어떤 사람은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이 풍부하고 적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의 소유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어떤 지혜로, 나의 어떤 수단으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명기 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결국은 다 잊어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아무리 있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소유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은, 하나님을 등한시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인생은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하면 좀 더 멀게 느껴지죠. 그러다면 다르게 질문을 한다면, 절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키는 이 절기는 결국에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억압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지 않으며 멸망시키기 위해서, 멸망과 채찍,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절기,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신 이유,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 우리로 예배를 지키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매일 드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매 때마다 드리는 절기를 통해서, 매 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라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기억하여서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 때마다 절기를 주셨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고, 그 절기들을 지키는 규례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절기와 수많은 예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요즘 민수기를 매일 아침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던져 보았습니다. 각종 절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절기를 지키는 여러 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들을 읽을 때마다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 않았을까? 왜 또 이런 방법을 해야만 할까? 동일한 방법, 반복되는 제사, 돌아서면 또 해야 되는 이 절차들, 규례, 절기들을 지키는 정한 날까지 벗어날 수 없는 이 상황들, 혹여나 백성들 속에 매일 반복되는 이 모습 속에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예배를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도 예배를 지겹다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을까라고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입니다. 매일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순서로 진행되는 이 예배, 주일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왜 매일 새벽, 수요일마다,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개인 아니면 가족과 동료와 함께 수많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예배가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다면 여러분,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통로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느낀 사람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배를 절대 지겹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새로운 생동감이 넘치고 그 예배 순간이 역동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예배의 은혜의 현장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모든 순간을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움직여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런 모든 사람들은 타임 스케줄을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어떤 이유보다는, 그 어떤 이유도 이렇게 할 수 없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경외케 하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예배 드림으로 통해서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으니, 12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시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이 제사로 우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19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시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선포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지자들의 그런 삶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밝혀주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만 바라보자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입은 우리로 그의 피로 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드리는 예배, 매 순간순간 때마다 드리는 이 예배, 절대 지겨운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느끼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신 진정한 이유는, 예배를 주신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와 진정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절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시는,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